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사무엘상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암벽 하나는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의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게발을 마주하여 솟아 있었다. 6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며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가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 가량 되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23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에게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20명가량을 죽이는 이런 전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믿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만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오기까지 기다리다 그만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했지만 그는 왕으로서 주제넘게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는 그 범죄한 사울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한 3,000명 가량의 병력을 이렇게 잘 뽑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2,000명,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는 1,000명을 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600명 가량만 남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즈음에는 이 블레셋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사회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무기를 만든다든지 농기구를 만드는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런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울은 범죄했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는 왕자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아마 그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이 신약 시대에 내려와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그 존, John, 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요한,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이 요나단에서부터 기인한 그런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사울은 범죄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원리는 다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비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양면을 우리는 잘 조율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해서 아들이 무슨 구원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킨 그런 신앙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이 사울은 참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계속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보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좋은 왕이었다고 하면 요나단은 더 훌륭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아버지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요나단은 나름대로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한 그런 길을 걸어갔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역시 아버지와 함께 죽는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튼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 대단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이 지금 처한 환경은 어떤가 그걸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뒤에 이어서 요나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 사울의 상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떠나간 상태지요. 사무엘이 옆에 있었다고 하면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옛날 중국에서도 그 싸울 때 보면 그 군사라고 하죠. 군인들의 스승이 있어가지고 제갈공명 같은 사람, 방통 같은 그런 인물 이런 사람 있으면 제가 또 뭐 그 외에 초안지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인물들 아무튼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전쟁할 때 상당히 그 좋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고 사무엘도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 백성들마저도 다 떠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숫자는 겨우 600명입니다.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신앙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무서운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지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올바른 길로 잘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서 배울 수 있고 은혜 받고 잘못하면 책망도 해주고 참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책망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을 잘했다고 했는데 이 사울은 보면은요 캄캄한 암흑 가운데를 걸어간 것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도 없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다. 뭔가 하려 해야 되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마음 준비가 없어요.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인데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이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고 있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앉아 있었다는 말은 넋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손 척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관적이란 말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겠죠? 그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 보면 자기가 쥐라도 지르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뭐 병사들도 훈련시키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자기만 의지해서 하는 것은 지칩니다. 조직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또 아랫사람이 또 여러 가지 돕고 그러면 그런 그 조직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 자기 어떤 한 사람의 노력, 일인 어떤 체제,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다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사울은 아무도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석류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울 왕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 엘리의 손자 아히야를 곁에 두었습니다. 엘리의 손자 아히야를 곁에 두었다. 먼저 3절 읽어보세요. 3절.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예, 여기 이 아히야라는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아히야가 사울 옆에서 제사장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복장이에요. 근데 이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아히두비의 아버지는 비느하스고, 비느하스가 누구인지는 이미 다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이 신앙 상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하고 계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런 시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진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적으로 그냥 놔두고 일시에 죽게 되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증손자가 바로 이 아히야입니다. 본래 이 사울 왕 곁에 있어야 할 제사장은 누구겠지요? 본래 사울 왕 곁에 있어야 할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잘 말해주고 공격하라고 할 때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했다고 하면 이 사울이 할 일도 많고 참 편안했을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은 떠나가 버렸고 그의 곁에는 이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뭐 이 아히야라는 인물이 뭐 나쁜 인물인지 좋은 인물인지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논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엘리,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제사장인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직분적으로 볼 때는 그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자격을 놓고 볼 때는 이 아히야라는 인물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와 그 아들 비느하스 그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지금 둘이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이 성류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유유상종한 모습이죠. 거기다가 그들의 신앙은요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예, 사울이 지금 자기 곁에 사무엘이 있다가 없고 뭐 병사들도 600명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엘리 제사장 때에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4대 전 일이니까 뭐 한 6, 70년 전쯤 일인지 아무튼 그런 정도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보려고 했던 그때에 그 제장을, 그 언약궤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언약궤를 잘 섬기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역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울의 현 상태입니다. 본질은 잃어버린 가운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한번 승리해 볼까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 사울 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요나단이 지금 없어진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3절 끝에 그랬죠.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왕 사울은 그 군대의 그 수장으로서 휘하의 군사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간수를 못해서 성류나무 아래서 넉넉히 앉아 있고 요나단이 좀 없어진 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울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다 마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울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불행이고 사울에게도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언약궤나 붙잡고 그걸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의 신앙 상태는 이미 이 자기를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엘리의 그 증손자인 이 아히야 같은 이런 사람 데려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면 지금 사울의 주변은 온통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 왕의 지위에 올랐음에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괜찮았을 거인데 이 무능한 사람이 왕 위에 올라가가지고 본인도 불행하고 이스라엘도 목자 이런 양 같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나단의 믿음인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믿음의 첫 번째는요, 블레셋 부대로 건너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부대로 건너갔다. 그가 건너갔다는 말은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예. 자기 아버지 사울은 성류나무 아래 앉아서 있었지만 이 요나단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기 수양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일반 서기관과 같지 않은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니까 문둥병자들도, 묻은 눈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각색 병자들도 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믿음도 드러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 4절로 5절 읽어보세요. 4절. 요나단이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넷이었다. 암벽 하나는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게발을 마주하여 솟아 있었다. 예,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쪽 블레셋 진영은 믹마스라는 곳인데 그 믹마스 쪽에도 암벽이 있는데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런 험준한 암벽이 있었고, 이쪽 게바 쪽에도 이스라엘 쪽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도 암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높은 이런 그 어려운 곳입니다. 이 요나단이 지금 이 암벽을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데 하고자 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얼마든지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이 이제 그 암벽을 건너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죄를 떠나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있다. 요나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의지하고 건너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런 말은, 이런 말, 표어, 이런 어떤 슬로건, 이런 것들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구호나 외치고 말만 잘하고 지식적으로만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건 행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지금 말뿐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까 생각하면서 그는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 가운데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기 아마라는 표현, 이러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혹시나, 분명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마라는 말은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뭔가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라는 표현을 우리는 혹시나, 만에 하나, 만약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튼 요나단은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많고 훌륭한 사회적으로 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유력한 사람, 연보 많이 나오고 큰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은 이렇게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그 병기든 그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또 역시 동행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 무기를 든 자, 군대에 가면 부관이라고 하죠. 혹은 보좌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부관, 보좌관, 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무기를 든 자다, 직역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요나단을 늘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사람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만 따라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강한 믿음으로 앞장서니까 그를 돕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그 한 사람 참으로 아쉽고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앞장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앞장서는 사람은 혹시 못된다 하다고 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이 앞장설 때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될 것입니다. 강장 밑에 약졸이 없다. 제가 가끔씩 쓰는 그 말인데, 강장 밑에 약졸 없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무튼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훌륭한 장수 밑에서는 약골의 병사는 없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가 강장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도 강한 병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골골하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단이 먼저 앞장서니까 그의 무기를 든 그 보좌관도 자기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 이스라엘의 왕자지요. 그런데 그의 무기를 든 그 보좌관, 이름도 없고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분명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 든 자, 이 보좌관 역할, 이건 간과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 적진에 들어간 이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원리는 반드시 동일합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 도움을 잘 받고 도와주는 사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됩니다. 아무리 적은 한두 사람이 앞장선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하나님의 일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혹은 요나단 같은 인물이 앞장서서 일할 때에 적어도 돕는 위치에서 일하는 자가 되야 되지 않을까.
돕는 위치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현지 하는 일도 빼앗으십니다. 있는 자에게서 그거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에게 주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될 것이다. 성경 예수님의 원리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나단 같이 앞장서는 사람이 다 돼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지요. 여기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으니까 앞장서는 사람이 앞장설 때에 적어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무기든 이 보좌관과 같이 돕는 위치에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점점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안 하는 그 사람, 하던 것마저 빼앗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일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차량 봉사하는 사람 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좀 나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속이 좀 상했는데 좋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몇몇이 있는데 모든 분에게 다 맡길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이 교회의 일꾼이 한 사람 두 사람 발굴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당장 차가 없어요. 그런데 차가 그래서 빨리 또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할 사람이 있는데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할 도구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일하는 사람 좀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석류 떨어지기 기다리지 말고 앞장서서 일하는, 행동하는 요나단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 아까 그 6절 가운데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지금 블레셋하고 딱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나단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앞서가시면서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무기든 그 병사와 함께 골짜기 암벽을 이제 타고서 블레셋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했는데 이제 요나단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8절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지금 요나단하고 자기 보좌관이 블레셋 쪽으로 갔는데 은밀히 가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기습적으로 뭘 어떻게 해갖고 돌아오면 제법 성공적이겠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요, 일부러 자신과 보좌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저쪽의 반응이 어떤가,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저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 가운데서 괜히 올라가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을 드러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들 올라왔네. 우리 여기 기다릴 테니까 올 테면 와봐라. 만약에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는 올라가자. 저 사람들이 싸울 의사도 없고 방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언뜻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 가만히 기다려라 말한다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요나단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들은 지금 방심하고 교만한 가운데에서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나태해지신 것이죠.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운다고 하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때는 올라가자. 이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요나단은 지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섭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언뜻 앞뒤의 문맥을 볼 때에 요나단이 지금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게 말도 하지 않고 딱 그 병기든 그 보좌관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가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고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은 좀 곤란하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인도로 선교를 갈 때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볼펜을 세워놓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가라 저쪽으로 떨어지면 가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고 볼펜을 쓰러뜨렸답니다. 옛날에 이용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요나단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죠?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지요. 성경과 성령의 감동 그리고 우리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상황. 무슨 뭐 점치듯이 한다든지 이렇게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데 매 순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적진으로 건너간다. 상대방에게 몸을 보여줄 때 저쪽의 반응을 보고 그 표징을 따라가지고 건너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고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자동차 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차가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떠듭니까? 안 떠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말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움직일 때에 조금 가면 50m 남았습니다. 또 그 사이에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움직여 주십니다.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올 때에 그 별이 계속 앞서가면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 말씀이 계속 그를 인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 언제 어떻게 있을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계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에 순종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에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고 주제넘게 자기가 먼저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또 읽어보세요. 11절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며 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그 몸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좀 깔보면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저 구멍에서 올라왔구나. 저것들 내내 숨어 있다가 이제 한 명 우리에게 발각됐구나. 지금 깔보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도 지금 깔보는 표현이고요. 구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말도 지금 이 요나단을 우습게 여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여기 올라와 봐봐.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한 수 가르쳐 줄게.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지. 뭐 칼 쓰는 법도 모르고 창 쓰는 법도 모르지.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일로 올라와 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요나단이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좀 붙여주시려고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시는구나. 병기든 자에게 올라가자.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갈 때 이 요나단의 마음가짐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세 번째 대지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그 뒤에 의미가 뭐죠? 화면에 여호와의 무엇을 확신하는 믿음?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가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예, 아주 올라가는 일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서 가까스로 올라가서 요나단이 앞서가면서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칼에 찔렀다고 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그 병기든 그 사람이 또 와서 확인 사살을 하면서 그날 반나절 가리 넓이의 땅, 이게 뭐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석에는 반 에이커라고 말하는데 반 에이커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지만 험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있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요나단이 그날 거기에서 한 20명 가량 정도의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본문 마지막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들에 있는 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들에 있는 진,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와 돌격대, 이 앞에 그 1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 돌격대,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특별히 돌격대를 두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격대, 앞장서는 용맹한 군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소년이 이 20명 가량을 잠깐 사이에 이렇게 죽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도 진동시키셨고 그들의 마음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물론 그 앞장서서 일하는 요나단이 먼저 일했지만 그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땅을 진동시키시고 저들의 마음까지 흔들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두려움. 예.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 번 무서움이 오면은요,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들부들 막 떨리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 저도 뭐 몇 번 겪어봤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두려움이 오면은 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그 용맹이에요. 용기, 용맹. 예.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두려움이고, 무서운 대상은 두려움, 공포이고,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용기입니다. 자, 지금 이 요나단과 이 병기든 그 소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셔가지고 땅이 진동하고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전과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과 용기, 두려워할 것이냐, 용기를 낼 것이냐, 이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그 마음은 또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마음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청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무슨 제사 지내려고 하고 사무엘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아니고 블레셋이 두려워했지만, 아무튼 믿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용기가 있기도 하고
두려웠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나단의 이런 훌륭한 믿음,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대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환경 보시지 말고 좀 행동하고 섭리를 따라가고 매 순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정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